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5월 미국 비즈니스 잡지인 패스트 컴퍼니는 엘렌 도이치먼의 글을 표지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Change or die, 변화 아니면 죽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이 제목으로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기사가 그렇게 큰 반응을 얻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연구가 매우 꼼꼼하고 철저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을 많이 했을까요? 변화를 선택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많이 선택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변화가 아니라 죽는 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로,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1,5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어요. 이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대요. 하지만 90%는 그런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해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이 단지 개인적인 건강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조직에서도 나타난대요. 조직의 생존, 또 나아가서 번영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안대요. 하지만 변화를 단행하지 않고 그 결과로 조직이 죽는다라는 거죠. 사실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변화하지 않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변화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4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참 많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일 형님 그룹에 속하신 용 집사님이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했는데, 피리를 부니까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동행 통장에 변화의 스토리가 쌓여지기 시작한 거죠.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변화의 이야기가 쌓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과 죽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이들의 진짜 속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의 속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서받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변했는 줄 알았는데 이들은 과거의 잘못에 붙들려 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여전히 죄의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반면에요, 요셉은 굉장히 다릅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꿈을 꾸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둘의 차이가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발견하게 되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차이는 그늘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40일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늘이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의 그늘은 뭐였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또요, 이 형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전해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전해요? 아버지의 말을 전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결국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늘은 아버지였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요셉은 어떨까요? 사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신매매까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당장 보복한다고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그늘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그늘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 형제들은 허물과 죄와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요셉에게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을 2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무슨 뜻이겠어요? 분명히 너무 큰 상처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상처로 바라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 말은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말한대요. 이 작품에서는 결국 작가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요,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그늘이 바뀌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가정은 엄청난 피바람이 불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요셉의 그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늘이 바뀌자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요셉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한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세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던 중에 공적으로 회개를 함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분이에요. 이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장로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술 주정뱅이였다가 망나니 행동을 하던 아들이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들을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야단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책망도 했대요. 근데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할수록 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니까 더 야단을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을 해주었대요. 길선주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들을 축복하세요. 이제부터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이후에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육신의 아버지의 눈으로만 아들을 보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술주정뱅이 아들이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소망도 없고 문제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장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지니까요, 입술에서 축복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작정한 10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만 아들이 만취가 된 상태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변화가 뭐였을까요? 길선주 목사님의 그늘이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아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변화는 내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늘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작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서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서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축복의 언어로 온 가정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는 이유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요셉과 형제들의 뚜렷한 차이가 사는 이유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힘이 다른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 죄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용서를 받았거든요.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보다는 여전히 죄의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저질렀던 이 허물과 죄에게 자기 인생을 넘겨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이 살아갔던 이유, 요셉이 움직였던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상처가 아니라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상처 전성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상처받았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상처 때문에 안 된대요. 상처 때문에 나는 못하겠대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위로받는 것, 그것만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상처에게요 너무 많은 주도권을 넘겨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른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상처를 위로받는 것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처에서 자유케 된 모습이 요셉의 모습인 거죠. 요셉이 어떻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지를요 21절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보복을 안 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자신이 기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먹이고 입히고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처를 뛰어넘어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요셉에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소극적으로 사명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은 상처 전성 시대를 사명 전성 시대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보았던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어깨는 다 젖어도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8월 29일인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진 한 장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등이 굽은 노인이 양손으로 빈 수레를 밀고 있었어요. 비가 쏟아져요. 노인은 모자 하나만 쓴 채 이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걷고 있어요. 그때 분홍색 우산을 든 여성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이미 무거운 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다른 한 손으로 우산을 잡아서 노인 쪽으로 기울인 채로 1km를 함께 걸었대요. 그러면서 이미 이 여성분의 어깨는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다고 하면서 한사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너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 흉흉한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이렇게 시원한 단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여기저기 모든 신문들에서 또 인용을 해서 보도했고, 또 방송에서도 뉴스에 이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선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연합뉴스 TV에서 이 노인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대요. 80대 노인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고마웠다고. 그리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만 마트에 가가지고 돈까지 뽑아서 현금 3만 원을 주고 갔대요. 이분은 자녀를 둔 엄마였고요, 교육계에 종사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교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마음속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이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인은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명으로 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될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먼저 사명으로 살아가는 길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사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차이를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셉이 뭔가 좀 특별하니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마치자마자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형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실전에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먹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실전에서,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그늘이 바뀌어야 되는 곳, 가정이죠. 무엇보다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아야만 하는 곳이 가족들이에요. 상처가 아니라 사명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작동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